예배와 찬양에 대해서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고, 또 오후 예배 때는 우리 연평안 또 조찬미 또 우리 사역자님들 오셔가지고 또 오후에 또 하나님 찬양하고 또 함께 나가는 또 기쁨의 또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또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정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주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또 그 말씀 가운데 듣고 또 우리가 순종하는 이 시간의 예배가 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에게는 주일이 시작이잖아요. 일주일의 시작은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이 얼마나 또 중요한가를 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미리부터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토요일부터는 주일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주일날 와서 이렇게 주일날 이게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 자체도 또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또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일에 함께 나와서 또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또 5분 10분 전에 와서 미리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기뻐하십니다. 지난주에 이제 예배 이어가지고 오늘은 또 교회의 또 선교에 대해서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선교의 정의. 해외 선교 다녀온 지들도 많이 있는데 선교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바다를 건너가지고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가서 우리가 그곳에서 주의 사랑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것들을 또 우리가 또 의료라든지 여러 사역들을 막 하죠. 여러분, 선교가 무엇일까요?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가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그를 위해서 많은 여러 사역들을 하는 것이 선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승천하시면서 또 교회에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지상대임령. 우리 분열교회 또 말씀 그 모토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또 많이 힘을 잃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난 2000년 역사를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또 세워 오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 선교사로 수고하다가 또 영국으로 돌아왔던 그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유명한 선교 신학자가 있어요. 그가 이제 영국에서 파송받을 때 정말 그 영국의 많은 그 교회들이 이제 파송을 했는데 그가 평생 이제 인도 선교사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인도 땅에 또 많은 또 교회가 또 세워지고 또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또 헌신하는 것을 보았는데 영국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영국의 교회들이 술집으로 팔리고 또 모스크로 또 팔리고 또 교회 안에 그 큰 예배당 안에
한 10명, 20명 그냥 이제 백발이 휘날리는 그냥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계시는 거죠. 청년들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네. 교회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은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막 그런다 해요. 막 이제 보소당하고. 네. 네. 그래서 교회는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가 되고 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용납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된 것이죠. 네. 그런 가운데 아무런 그런 소망이 없을까요? 네. 레슬리 뮤비기는 변화하는 세상 변함없는 복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기독교가 공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면 우리가 맨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기독교 회중이라고 생각한다. 복음은 어떻게 신빙성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간사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능력이 십자가에 달린 한 남자에게 있음을 사람들에게 믿게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유일한 해답, 복음에 대한 유일한 해석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의거해 살아가는 남녀로 구성된 교회이다. 그러니까 희망은 여전히 교회에 있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교회가 세상에 또 유일한 또 희망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를 비판해서는 안 돼요. 네, 우리가 교회를 비판하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만이 세상의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비난한다고 해서 우리가 동참회가 똑같이 비난하고 있으면 안 돼요. 네. 여러분 그 반지의 장 그 영화 엄청 많이 본 것 같아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유일한 해답은 누구예요? 반지의 제왕 보셨죠? 네. 네. 반지의 제왕에서 유일한 해답은 그 두 친구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 용맹한 그 군사들 그들에게 해답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두 사람 미션을 가지고 그 두 개 탑 있잖아요. 그 두 개 탑으로 향했던 그 두 사람에게 달려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연약한지 보여요. 막 키도 작고 가다가 엄청 많은 또 시험과 또 유혹을 만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 미션을 그 두 친구가 완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유일한 해답은 교회에 있고 그 교회를 구성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두 개의 탑을 향해 가는 그 두 친구처럼 연약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미션을 하나님께서는 수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가 그런 중요한 이제 사명을 맡고 있는데 오늘 어떻게 그런 그 성교 공동체를 우리가 완수할 수 있을까? 우리 함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교회가 유일한 그런 해답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선교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비난하잖아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비난하는 것이 아니죠. 약점을 담당해 주는 거예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의 싸움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 먼저 많이 아는 자가 모르는 자, 연약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가리키고 함께 이렇게 성장해 가도록 함께 힘쓰는 것이죠. 내가 많이 아니까 약한 자를 비난하고 이렇게 힐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교회는 편한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지역 교회들 가면 굉장히 끼리끼리 막 모임들이 많아요. 저도 예전 교회에서 그런 걸 깨트리려고 엄청 많은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지역 교회 가면은 그동안에 막 주일학교부터 해가지고 서로 친하니까 그 바운더리를 치고 밖에서 들어오질 못해요. 그 안으로. 여러분, 이 초대교회부터 교회들이 그 모습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감동적인가.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고 또 여러분 특별히 그 빌레몬서 있잖아요. 빌레몬서 한번 읽어보세요. 교회 안에 주인과 노예가 있어요.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노예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그가 어떻게 해요? 교회에 오게 됐어요. 교회에서는 예배드리고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가 됐고 한 가족이 되었고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옛날 그런 고대 사회에 얼마나 그 노예들이 처참하게 살았어요. 그냥 소유물로 물질의 개념이었잖아요. 근데 더 이상 이제 물질이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지체. 그래서 주인이 노예 보고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물질을 내놓고 서로 섬기고 서로 존중히 여기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막 스토리가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죠? 그 노예 도망갔던 노예였던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그 용서를 통해서 그가 나중에는 교회의 지도자가 돼요. 교회의 지도자. 그런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라디칼이죠, 라디칼. 오늘 교회가 그러한 정말 라디칼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라디칼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라디칼해야 돼요. 그냥 끼리끼리 모이고 그냥 평안을 추구하고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하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닌 것이. 세상과 구별. 세상은 그냥 힘을 자랑하잖아요. 힘을 드러내고 힘을 가진 자 앞에 줄을 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힘을 가진 자를 부러워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교회는 힘을 가진 자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죠.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지체들이 학교도 다 다르고 직장들도 다 달라요.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다 한 가족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낮아지시고 그리고 우리와 동일하게 사시고 그리고 또 연약함으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이 비로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처럼 똑같이 성을 막 쌓아가요. 성. 그 정말 큰 걸 막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요? 힘자랑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교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지금 1절 말씀에서 너희들이 막 바다 건너가지고 선교해라. 그 말씀 전에 1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교회에서 예수님 따라 살지 못하면은 선교를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이제 이어서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웃을 기쁘게 해야 돼요. 이제 선교는요. 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교회의 본질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제 밖으로 세상으로 우리는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자기를 기쁘게 하는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도록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려고 많은 봉사들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가운데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 그리고 자기가 그 가운데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거, 또 거기서 더 나가지고 자기의 그 유익을 받으려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 이슈가 그거죠. 뭐예요? 그 단어 있죠. 최고 이슈. 뉴스나 인터넷이나 빈곤 포르노. 대통령 영부인 이제 캄보디아 가가지고 그 이제 가난하고 어려운 그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미국의 옛날에 그 유명했던 그 여자 배우 그거가 이제 거의 같아가지고 또 굉장히 이제 그것이 이제 이슈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지금 어떤 정치나 그 어떤 것을 예배 시간에 그걸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그동안에 그 선교 단체들 또 NGO 단체들이 또 후원을 받으려고 그곳에 그러한 가난과 그 빈곤한 그런 사람들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제 노출을 시켜가지고 그를 통해서 동정심을 유발시켜서 많은 그 후원을 받으려고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돕기 힘써야 되죠. 후원을 많이 해야 돼요. 후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를 위해서 이러한 단체들이 그런 모습만을 계속적으로 이제 비춰주는 것이죠. 사실 저희도 이제 선교사로 살아봤기 때문에 가면 방글라데시도 행복지수가 세계 1위라고 해요. 어떻게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세계 1위가 될까요? 우리 방글라데시 간 지체들도 많이 있는데, 그 안에는요 살아가면서 슬프고 어렵고 가난한 모습도 있지만 그 안에서 또 행복을 이루어가고 기쁨을 이루어가는 모습도 그 안에서 같이 이제 공존하는 것이죠.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캄보디아 선교 다녀왔지만 어느 나라든지 뭐 아프리카 뭐 카메룬도 가봤지만 가난하지만 그 안에서 행복들이 있어요. 그 때문에 근당에서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늘 슬퍼하고 눈물만 흘리고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들이 행복할 그런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이 슬픔도 있고 웃음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정말 그들의 그러한 삶들을 보세요. 거기에서 너무나도 $1,000도 안 되고 $500, $700 그러잖아요. 절대 빈곤. 그 가운데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는 이미 잘 살잖아요. 우리가 그 받았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대갚아주고 또 그리고 그 나가서 우리가 그들을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사니까 가진 거 가지고 동정함으로 나눠주는 것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존중하고 하는 것이죠. 못 사니까 우리가 비하하고 내가 너 이거 줄게, 의약품 이렇게 줄게, 먹을 거 줄게 이런 자세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존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권리가 있으니까 그걸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하는 것이죠.
존중함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살아주고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는 것이죠. 아멘. 네, 아멘. 우리가 이런 사회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깊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깊이 묵상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칭찬을 받을까요? 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데 나는 선교하고 나는 이렇게 봉사를 갔는데 비방을 받는 거예요. 세상으로도 비방을 받는 거예요. 왜 여러분 비방을 받을까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학교와 직장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내가 더 희생하는데 내가 왜 비난을 받을까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비난받아 본 적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지체들이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이제 레지던트, 특별히 이제 뭐 여러 다 이제 직업들이 있는데 병원에 예를 드는 거죠. 레지던트 이제 위년차예요. 우리 지체가 위년차인데 이제 되게 위계 질서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막 서 있잖아요. 그래서 앉아 있으라고 했대요. 앉아 있으라고. 힘들어 보겠어. 그러니까 거기에 계셨던 교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냐 하셨던 거죠. 네. 비난을 받은 거예요. 비난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세상의 그러한 조직과 체제에 그러한 도전을 주기 때문에 비난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런 예를 든 게 또 여기에 맞는 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는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각자 속해 있는 뭐 학교라든지 여러 직장들 있잖아요. 근데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체제에 내가 저항을 해요. 그런 막 물결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옛날 같으면 리베이트나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각 사회마다 그런 이 세상에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따르지 않을 때 내가 비난을 받게 되고 그 가운데 손해까지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도 비난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에게 비난을 받았는데 하물며 너희겠냐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이웃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선교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예배가 없는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선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가 선교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이제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 또 9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구약을 읽으면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래서 신약만 읽기를 막 좋아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2장부터 11장 창세기 읽어보세요. 그 열방 가운데, 그 죄 가운데 사망으로 또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그 계획과 그 목적이 그 일반 세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이루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그 한 사람에게 찾아오셨죠. 그 한 사람이 이제 그 유대인의 그 조상이었잖아요. 아브라함. 근데 그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한번,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먼저 찾아본 지체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네,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한 사람 아브라함과 이 약속을 이제 지켜가는 스토리가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도록 내가 너를,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겠다는 것이죠. 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가 세워지지만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그들이 유대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세계 모든 열방이 복을 얻도록 내가 너를 찾아왔고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모든 지체에 하나님께서 복을 은혜로 부어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복을 얻고 은혜를 받는 것은 모든 족속이 복을 얻도록, 지금도 이 복을 듣지 못한 저 수많은 사람들, 지금은 우리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소수가 됐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 저 캠퍼스에 수많은 우리 친구들, 대학생들, 또 복음을 아직도 들려지 못한 저 수많은 열방과 저 정글과 저 많은 도심질 가운데 우리가 이미 복을 얻었고 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하도록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선교의 삶을 감당할 때 우리만 보내신 게 아니에요. 이걸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열정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열정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충만한 데서 넘쳐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충만한 것, 그것을 어디서 우리가 경험을 해요? 이 예배 시간이죠. 예배 시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충만하세요. 예.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열심이 세계 선교의 동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신 이 영광은 넘쳐나서 열방에게 자유롭게 긍휼을 베푸신 대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과 하나님의 그 긍휼을 널리 베푸는 것은 이제 동일한 것이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다 어떻게 해요? 이제 봉사하고 막 방글라데시만 해도 수만 개의 NGO 단체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그 봉사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선교하러 가면서 우리가 봉사하러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열정이 우리 안에 넘쳐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열정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각 지체들 안에서 소망을 두시고 또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다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막 환경들은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모든 환경들이 그대로 있지만 우리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자유, 진리와 사랑, 거룩함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가운데 소망을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도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가요? 또 아프고 또 힘들어하고 또 그런 또 지체들도 또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선교하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우리 윌리엄 캐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세계 선교사 1호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아멘. 나의 삶 지금 너무 보잘것없고 이 말씀은 너무 큰 것이 아닌가. 여러분 해외 물론 우리가 선교도 나가야 되지만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작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자리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시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 내리십시오. 그 가운데 모든 환난을 우리가 극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가 선교 공동체가 되도록 먼저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돌보고 그가 자라기까지 이해하고 함께 나아가라. 그리고 교회 밖으로 나아가 이웃을 섬길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비방을 받을지라도 인내하며 나아가라.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죠. 아직도 세계에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 이 지금 로마를 쓰고 있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면서 서바나, 스페인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분일교회에 또 맡겨주시는 나라들이 있어요. 지금 미얀마, 요르단, 남아공, 아이티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나라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우리 함께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